오늘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21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라는 말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뭉칩니다. 왜냐하면 서로 협력을 하면 뭔가 떨어지는 떡고물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받는 박해와 같은 그런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혹 악을 행하고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억울하게 내가 지은 죄보다 더 엄청난 그런 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피차에 서로 손을 잡고 이를 도모하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이것이 박해를 받게 될 때에는 자기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되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풀어서 좀 얘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될 때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을 벌을 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선한 사람이거나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사람이 자행했던 것처럼 법을 어기고 권력을 행사해서 갑절의 벌을 주거나 혹은 보복에 보복을 더하는 그런 형식의 벌을 취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을 도모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벌까지도 만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고, 그리고 보복에 보복을 가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세사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인으로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가정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악인으로서 그 죄가 드러나서 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약간의 징벌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누구보다도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우리가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8월 15일이 지나서가 아니라 8월 15일 바로 앞주간을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찾아온 새나라에서 그 새나라를 새 나라로 만들어가는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우국지사들입니까? 아니면 독립운동은커녕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친일 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강원도 홍천군 서면만 하더라도 해방 후에 초대 서면 면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한서남궁옥 선생님을 밀고 해서 한서남궁옥 선생님이 세웠던 학교를 부수고 폐교시키고 저 산 너머에다가 모곡초등학교라고 하는 공립학교를 새로 세워서 그곳에서 교장 선생님을 했던 정구환이가 해방이 되자마자 서면 초대 면장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최전방에 선 일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까지 이르렀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서는 그 시절에 결의와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원로교수인 이아무개 교수라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자손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관독에서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을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없이 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잘못된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얼마만큼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눈을 감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를 닫고 살아가는지 본인들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집에는 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한 10명 정도 다녀가셨는데 ROTC 장교 출신들입니다.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기념관을 둘러보고
거실에서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남궁옥 선생님이 우리가 이런 선생님을 모르고 이걸 가르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였던 임시정부에서 사욕을 취하다가 탄핵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독립군들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본 사람들 밑에서 친일 세력으로 일본 사람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자유당 정권을 만들었고, 이 자유당 정권은 그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편에 서서 동족의 피를 빨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합법적인 자유당 정권의 장관이니 차관이니 도지사니 시장이니 경찰서장이니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업에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독재에 편승하게 됐던, 그리고 독재 정권을 더욱 공공히 해왔던 그런 세력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대학교 교과서까지 자기들이 일제시대 때 잘못했던 것을 기록해서 가르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르치겠느냐는 겁니다. 역사 교과서에 그런 이야기를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역사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역사를 바로 볼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그 민족의 미래가 열려가는 겁니다. 역사를 볼 줄 모르는 민족은 미개한 민족이고 무지한 민족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민족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는 따뜻한 마음으로 새날을 열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 표어를 가지고 가정마다 표어를 만들어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아주는 가정, 따뜻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가정,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가정, 따뜻한 마음으로 눈 감아주는 가정,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가정,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새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표어로 삼게 된 것은 조수미 씨가 오래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성탄절을 맞이해서 불우이웃을 위한 콘서트를 하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을 할 때 그 서울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였는데 만약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면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면 무엇을 바라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수미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자기가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내가 바라기는 그분이 우리가 더 잘 사는 문제,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되는 일을 위해서 힘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이 나라가 이만큼이나마 지탱하고 있구나. 목사들이 저 사람의 반만 닮았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따뜻한 마음으로 새난을 여는 교회로 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1945년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 보듬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친했던 사람마저도 짓밟고 일어서야만 성공자가 되고 성취자가 되는 경쟁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자연을 버려두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조금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좋다고 시골을 찾아 내려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취와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형과 아우가 함께 밤새 볕단을 날라다 쌓아주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인이 악을 도모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의로운 사람을 박해하는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역사의 중간 지점에서 의로운 자들이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면서 피를 흘려서 세워가는 민족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궁옥 선생님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얘기하면서 화평을 도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의로운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미요 라는 글을 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잠언으로 건너뛰어서 이 잠언의 12장에 있는 21절의 말씀, 그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치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남궁옥 선생님의 심정이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아픔과 고난 속에 있었던 시련 가운데 있었던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거부할 수 없는 광채로 빛났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써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인은 그 자손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눈앞에 있는 부와 명예와 축복을 위해서 악인과 손을 맞잡는 것이 아니라 손을 맞잡을 사람조차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의인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단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복을 누리다가 얼굴을 들고 세상을 드나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를 입고 살아가는 축복을 원하여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의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의를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삶 속에서 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교인이 될 자격도 없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교인이 새로 혹시 예배를 드리게 한번 왔다 가면 목사님과 교회 중직들이 함께 신방을 가서 잘 나왔다고, 잘 오셨다고, 우리 교인이 돼달라고, 이제 열심히 잘 다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잘 다녀서 우리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새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더라도 그 집에 찾아가서 그런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인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장복순 성도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복은 씨와 장복순 씨가 교회에 나와서 몇 번 드나들었지만은 저는 한 번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잘 왔다고,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돼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는 이런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 같지만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미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의를 얘기하지 못하고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의를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잠언서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언서 11장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계속해서 악인은 멸망의 길을 가고 의인은 희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 한 구절 22절에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골이 같으니라. 지난 목요일날 수련회 들어와서 어저께 수련회 나가는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이 코에다가 이렇게 코골이를 이렇게, 남자 청년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하나 하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고, 키도 멀쩡하게 생기고 얼굴도 그냥 선하게 생겼는데 저도 그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 하는지를 알려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아이들이 그 한 10여 년 전에 앞에 구두가 이렇게 긴 거 있습니다. 뾰족하게 나온 구두. 그걸 한번 제가 중앙시장의 지하상가에 가서 사가지고 한번 신어봤어요. 저걸 왜 신나 그러고. 그래야 뭐 신지 말라 그러든지 신으라 그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야,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신발이. 아, 이 맛에 이 신을 신는구나. 그 다음에 한 번은 제가 이 엉덩이에 걸치는 청바지를 한번 사가지고 입어봤습니다. 이게 바지, 엉덩이에다가 갖다가 이 바지를 걸치고 다니 조금만 하면 이게 이 궁뎅이 쏙 들어간 데가 다 보이고 그래요. 야, 그랬더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 배꼽티를 한번 입고 싶은데 이건 차마 못 입겠어요. 제가 배가 좀 들어가면 좀 한번 입어볼 생각이야. 그런 말입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쁘질 않아요. 어쨌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에 볼 때 저걸 왜 하지? 전혀 안 어울려요. 안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약간 좀 아이가 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저 공원을 다 둘러보고 이쪽에 화분을 다 둘러보고 이 안에 이 우리 입구에 있는 저 화분을 둘러보고 그리고 식당으로 가더니만 조그마한 물컵을 하나 가지고서 물을 담아다가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다 주면서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식당 옆에 있는 이 선반에 있는 선인장을 물을 주고서는 절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선인장이 다 죽어가더니 제가 물을 줬더니 금방 살아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게 생겼는데 그 아이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저께 수련회를 마치고 아이들이 갔습니다. 병권사님이 저하고 같이 앉아서 저쪽 기념관에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교회 안 가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농담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지 당신을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당신 아버지도 아닌데 가서 봐야지 그렇게 얘기는 못하지 않느냐. 내가 마음의 은혜가 돼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가서 하는 거지. 그리고 가서 보는 거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저는 은혜가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재미있는 교인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들어와서 이제 정리하는데 병원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시간에 와서 나머지 미미한 것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이렇게 깨끗하고 신선한 장소가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의인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내 뒷자락을 끌어당기면서 가지마, 하지마, 왜 그런 쓸데없는 건 왜 해? 그러면서 잡아당기면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잘 살려고 해도 돈을 벌어다 주는 쪽쪽 여자가 나가서 100원 벌어다 주면 150원을 쓰면 이거 감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해석을 하다가 방법이 없어요. 이건 이 얘기구나. 의로운 사람은 그나마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그나마 내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초를 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는 것,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려면 의로운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상사의 노예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이 다 악하고 타락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노아의 가정을 보니까 참 의로운 가정이더라.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그 방주에다가 온갖 것들을 쌍으로 놓고 40일 동안 이 땅에 비가 오게 해서 이 땅을 멸망케 하고 그리고 그곳에 새 나라를 건설하는 새 역사를 펼쳤던 겁니다. 의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은 독립군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저 중앙정보부에 가서 고문을 당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가면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이 길을 가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가 열어가야 할 이 새 나라를 사랑과 의로서 함께 열어가는 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